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선 7장 1절에서 그 상반절 9절까지의 어떤 말씀은 세 가지 환상의 이야기였습니다. 메뚜기, 불, 다림줄 환상이 이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메뚜기 불 심판의 환상 때는 아모스의 중보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 따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마지막 환상이었던 다림줄 그 환상 때에는 아모스의 중보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모스가 기록하면서 아마도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임박한 심판과 그 위중 어목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기도를 빠뜨렸는가 했었는데 오늘 본문을 좀 읽어가다 보면 그 세 번째 다림줄 환상에 그 선언되었던 재앙과 심판이 과연 임할 수밖에 없구나. 아모스조차 막아설 수 없구나. 그 종교와 정치가 결탁되어서 종교가 번성하고 정치가 불의해짐으로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그 기준에 이르를 수 없었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패역한 현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와 북이스라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등장합니다. 사실 제사장이라고는 했지만 여로보암 왕을 위해서 일하는 일종의 종교 관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아모스. 여로보암 왕은 언급되긴 하나 주로 아마샤와 아모스 이 두 사람의 주고받는 대화로 오늘 본문이 진행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가 여로보암 왕을 배신하고 그러니까 역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왕권에 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이를 꾸미고 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람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반한다고 고발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예언자들이 이 아모스와 같은 멸망을 예언하는 일은 그렇게 낯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이 모반으로 시작된 이 여로보암의 왕권, 그 예후 왕조의 일원이거든요. 이 여로보암의 왕권이 당시 이전 왕조를 역모를 통해서 쟁취해냈습니다. 그런 이 왕권에 있어서 영린과 같은 단어, 절대 언급하면 안 되는 단어가 모반, 역모 같은 것들이었던 것이죠. 일부러 아마샤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예언은 지금 아마샤가 고발하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칼에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을 칼로 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아마샤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왜곡합니다. 실제 아모스가 했던 예언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뱀이 꾀일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공생애를 준비하시던 예수님께 사단이 찾아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씀을 왜곡하여 아모스의 말의 진위나 그 권위나 그 의도나 내용은 상관없이 이 불의하고 패역한 권력에 자극적으로 아마샤는 왜곡하여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무라는 단어로 선지자를 던져버리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 왕의 대응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반응 혹은 그 명령들을 가지고 아마샤가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일 거라고 우리는 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샤에 이어지는 아모스에 대한 말은 단순한 권면이나 어떤 정치적인 권유가 아니라 위협이나 협박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는 사실상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그래서 아마샤는 말하는 겁니다. 너네 땅으로 돌아가라. 근데 여기에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라고 돼 있는데 이 도망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문법적으로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유익을 위하여 도망하다,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네가 살고 싶으면 도망가라, 너네 집으로.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마샤는 지금 아마도 어떤 왕의 처벌 혹은 명령을 가지고 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샤의 영역에서, 그 베델 북이스라엘 영역에서 활동하는 아모스가 싫었겠죠. 그리고 그가 하는 예언들은 지금 이 아마샤가 보고하는 내용과는 사뭇 다르고 사람들의 마음을 진동하며 그 땅이 견딜 수 없는 예언이었다고 아마샤가 말하는 것처럼 아마 아모스의 말들이 듣고 싶지 않았고 그가 계속 있어서는 자신의 시스템에 계속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너희 생계를 위해 밥벌이 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거기에서 자기 일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이 땅에서 예언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아마샤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제사장, 그러니까 예배를 돕고 그 성소를 지키고 돌보는 사람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 그 종교 시스템 안에서 그걸로 그가 말하듯이, 아모스에게 말하듯이 그걸로 밥벌이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아마샤의 관점에서 아모스는 생태계 파괴자인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베델에 대한 아마샤의 인식이 이러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자체의 뜻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성소라고 말합니다. 나라의 궁궐이라고 말하죠. 지금 아마샤는 자신이 하는 일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왕과 그 왕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아모스의 선포가 그 어떤 종교적인 책임이나 부담으로 다가와서 견디지 못함이 아니라 정치적인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를 왕권을 보호자 하는 곳으로 여기고 있고, 그런 제사장의 아마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왕권 보존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견자 아모스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선포들이 북이스라엘의 운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그들에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순적이죠.
다만 지금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시스템을 건드리는 것은 그 땅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아마시아는 여기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여로보암 왕을 향한 모반이 아닌가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모스여, 돌아가 당신 땅에서 밥벌이하고 그렇게 먹고 사십시오. 여기까지 와서 그런 일 하지 마세요라고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아모스가 드디어 아마시아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의 사람들이 보통 그랬던 것처럼 자기 아버지도 제사장이었고 아버지도 선지자였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마시아의 말을 빌으면 밥벌이를 위해서, 그 떡을 먹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종교인 행세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엘리야나 엘리사, 그리고 그들이 배출하였던 선지자 학교 출신도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본인은 목자였고 양떼를 기르는 사람이었죠. 드고온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 농사짓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 일로 밥벌이 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는 그의 일상과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14절 15절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1인칭 그 주격 대명사를 자기를 소개할 때 계속 씁니다. 그러다가 여호와를 두 번이나 등장시키면서 아모스 자신은 여호와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자신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를 부르셔서 말하라고 하신 것이란 것이죠.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죠? 그냥 들의 목자였고 농사꾼이었던 나를 부르셨는가.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6절인데요.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요.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고대 어느 사회도 전쟁에서 지거나 그들의 국군이 다하였을 때 일어났던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견디지 못해 아모스를 돌려보내려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그 땅은 더러운 땅이 될 것이고 그들의 운명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여로보암의 그 왕조와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무시하였고 배척하였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그 땅은 더러운 땅이 될 것이며 그들이 그 땅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참하고 참담한 마지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들으려 하지 않았고 아마시아는 세상을 닮아버린, 아니 그 세상의 시스템 안에 하나님을 우겨 넣어서 자신의 밥벌이 형태로 바꿔버렸습니다.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모두가 아모스와 같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 허락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회자거나 사역자거나 다락방 순장이어서 우리가 이 아마시아와 아모스의 이야기를 마음 뼈아프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그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은 계속 우리가 전하고 말하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거절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그 아마시아와 아모스의 다툼과 같은 그런 나님과 미움과 불평과 다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앞선 그 세 번째 환상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다림줄에서 어긋났고 하나님의 표준에서 떠났던 이스라엘의 성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힌 자 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디로 부름 받았던지 간에 우리의 매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바라보며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이 땅이 진동하며 나를 거절하고 배척하는 것 같지만 예수께서 이미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자들은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거절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따르는 자들이 그 주인보다 크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다 이루셨다 선언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분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실패나 거절이나 적대받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주의 말씀을 다 이루신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아모스가 전하였던 말씀을 그 땅이 견디지 못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무너짐을, 또 우리 가정이 위협이 됨을, 우리 교회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아모스와 같이 여호와께서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말하게 하시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을 향하여 모순되고 또 때로는 거절받으며 미움을 받을지라도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 말씀 따라 살아내고 살아가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전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의 삶에서의 신실함을 두고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샤처럼 우리의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어떤 목적들 때문에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아모스에게 주신 그대로 그 말씀이 이 땅을 진동하며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며 우리의 삶에 그렇게 찾아오고 또 그 찾아오신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평범한 우리의 일상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